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드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영분별, 사람분별, 일분별을 잘하자. 아멘이십니까? 따라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요럴 때 주여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 때요 살짝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몸을 주님이 치유해 주는 걸 느껴야 돼요. 이름 갈 때는요 잠깐 보려고 하면서 들으려고 하면서 느끼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맹하니 따라하지 말고 주여 나에게 할 때가 내 병든 몸이 싹 만져주는 걸 내가 느껴야 돼. 느끼면 오늘 그 순간에 나왔던 거예요. 딱 느껴졌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방금 내 병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선포를 해야 돼요. 아멘. 선포하지 않으면요 나갔다가 나가면 지게 다시 푹 재발해요. 또 이게 하나가 넘어왔네. 옛날에 어떤 서울에서 있는 큰 교회 하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거야. 은퇴를 하고는 이제 고향을 찾아가서 고향에 거의 뭐 사람도 몇 번 오라니까 교회 옛날 교회당 제가 다녔던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당이 있는데 거기 교회를 인도하는 예배자가 없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하고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대여섯 명 앉은 거예요. 앉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감동이 온 거예요. 뭐라고? 오늘 이 가운데 허리 아픈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딱 주신 거야. 그런데 사람한테 여섯 앉아 있는데 만약에 그 말했다가 나한 사람 없으면 목사님 사기꾼 돼버리잖아. 그죠? 그렇게 못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예배할 때 또 시간 또 그 시간이 또 오는 거야. 또 망설인 거야. 왜? 몇 명 안 되는데 만약에 했다가 그런 사람 안 나타나면은 개망신다는 것이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주하고 또 예배드리고 쭉 따라가면 또 똑같은 마음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 눈을 지그시 감고 에이 하면 요거도 뭉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리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치셨답니다. 했는데 저기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아멘! 그 순간에 목사님이 살았다. 마음 드는 거야. 그래 축들 마치고 이제 나와서 넣는데 목사님이 밀어오자마자 그 할머니가 짤랑짤랑 깨어오더만 목사님 고마워요. 아이 목사님 아까 저게 그한테 내가 아멘 하는 순간에 통증이 사라지겠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 목사님 근데 참 신기하죠. 왜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마칠 때 내 허리가 나갔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뭐야 다시 또 아프더라고요. 또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신앙손에 또 와갖고 말이야. 또 와갖고 예배 이렇게 내 병이 나갔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했는데 가니까 또 아프더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 이상하지요. 오늘 내가 아멘 했더니만은요 나가보세요. 이제 안 나가요. 이 진천나라가 나섰는데 이 목사님이 자식이 없어 선포를 못하고 이렇게 그분이 또 아멘 못하다 보니까 안 나서버린 거예요. 이 괜히 남아서 고생만 드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냐 그런 믿음이 오면 한 따라 다 선포하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잘 고쳐주셨어요.
고쳐주고 난 다음에 아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가 그냥 집에 살짝 가가 나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이고 뭐 때가 됐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 내 고맙다 생각 들죠. 집에 앉아서 뭐냐 아이고 시간 나 때가 돼서 나겠지. 내가 그동안 뭐 병원에 한두 번 갔나? 약을 한두 번 먹었나? 지금 때가 돼서 나겠지. 요렇게 한다니까 요렇게. 그러면요 재발해버려요. 재발하면요 더 심해져버려요.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 보십시오. 남에서도 안전하게 장님되고 거지 나사로잖아요. 낳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야. 70의 제자 난지 못하니 모르지만 어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뭐냐?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선포해. 복음을 선포해. 몇 분이고 여섯 명 결혼해가지고 말이야. 실패했던 그 여자,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만나 난 다음에 구원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온 몸에 돌아다니면서 여봐라 나와봐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소문으로 돌아다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신앙 고백이요. 그 간증인 겁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딴 게 간증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가 나왔다면 야 내가 아프고 이래야 돼. 나 그렇게 떠들고 다니냐? 나서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밖에 나가면은 마귀가 또 뭐라고요? 속 들어와고 에이 이거 니 그러면 고생 오래간 그 심연이 아파온 그기만 그 한 방에 나가나? 에이 그 어디 있어야 됐어. 그런 마음이 속 들어본다니까 안 하고 다니면 그러면은 그때 좀 나갔다가 다시 또 재발했나? 그래가 또 그럴 때 어떻게 했냐? 한 사람들 안 속아! 나는 나왔다! 그렇게 탁 선포를 해버리고 그래야 귀신들이 두 다시 못 들어가요. 아멘. 나왔다. 주여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이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걸 상상을 해야 돼. 주여 명동제교의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막 채운다. 그래. 야,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옆집사님 혼자서 다 채우려고 자꾸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야 돼. 상상을. 아멘. 주여 예수 한국 자유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선포에 나가 선포를 해야 돼. 그래야 되지. 앉아서 기도만 하다 보면 어떻게 했냐? 내가 다음에 또 이게 또 설명해. 시간만 할게요. 우리 제시장 우리 찬양을 하고 시작합니다.
모두 생각하라. 배우다 이 시간에 오늘 마음을 비례오라. 믿을 시간 가는 시간 이후에 기회를 잊지 마라. 배우다 이 시간에 오늘 마음을 비례오라. 믿을 시간 가는 시간 이후에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천재인지 바보인지 그 사람의 분별을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잠언 10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거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벽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리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성이요 가난한 자의 부귀는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수고는 죄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잠언이잖아. 잠언. 이 잠언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 뒤 아침에 저녁 안 되면은 밤이라도 하루에 잠언 1자, 잠언이 몇 자까지 있어요? 31자까지 31자. 왜? 한 달이 31일이거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읽으라 그러는데 정말 이 잠언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그 솔로몬이 자식들을 자기가 죽으면서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자식들의 교육을 위한 하나의 책을 쓴 거야. 그게 뭐냐? 이 잠언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교과서적인 도덕책이라든가 어떤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 뭐냐? 이 잠언이에요. 잠언. 그래서 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 금과 은과 어떤 보석과도 지혜가 더 좋다요. 지혜가. 그러니까 사람은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큰 재벌들 있잖아요. 대재벌들. 천재 있습니까? 없죠.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주희가 뭐 박사를 받았어요. 이병재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박사학위 받은요 직원들을요 수천 수만 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지혜 하나 갖고. 지혜 하나. 지혜.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삶의 지혜.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요. 지혜의 근본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지혜를 받아요. 지혜를 받아요. 그 지혜를 받는데 그 교과서가 뭐냐? 이 잠언책이에요. 잠언책.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을 많이 즐기시 읽었어요. 그러면 지혜로워집니다. 인생이 형통하려면 다음에 세 가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 합답니다. 영분별, 사람 분별, 일분별, 때분별.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중간 첫째 세 가지는 뭐냐? 첫째 영분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 분별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일분별 잘하고, 또 네 번째가 나면은 때분별을 잘해야 돼요. 지금을 내가 출발해야 될지 멈출 때인지, 지금 내가 집을 치울 때인지 때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삶이 현토해집니다. 그래서 보면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저 시간 영분별을 잘해야 한다. 영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영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3장 1절에 3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영분별을 잘 이게 영분별이라는 것은 뭐냐 한다가 성령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걸 잘 분별하는 거예요. 첫째 이게 왜냐하면 이 영분별을 못하면요 결국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 영분별을 못해갖고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죄를 짓고 그들은 저주를 받은 바 돼서 멸망에 붙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저주 가운데 태어나고 저주 가운데 살아요. 저주를 받은 바 다 죽어서 결국은 지옥 가는 거지. 그럼 멸망의 시체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시게 돼요. 뭐 때문에? 영분별한 잘못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동산에 이 모든 것을 다 먹되 단지 마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한 저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즉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경계선이야. 하나의 경계선. 쉽게 이야기하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저주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거 하나라고 딱 했는데 그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쫓겨나온 이 사탄 마귀가 와서 말이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버렸잖아요. 이게 왜? 영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말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 뱀을 잡아 구워 먹었을 텐데 영분별을 못해갖고 우리 모든 저주가 다 왜?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너희들이 땀 흘려 수가지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죽도 살도록 해갖고 먹고 살아가니 할 수 없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누구 때문에? 그 한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를 했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우리 인류들은 그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요한 그 세례를 받고 이제 하늘을 위해 성령을 쳐받고 성령이 걸려 광야에 갔어. 이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갖고 이제 공생사를 시작하고 하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제일 먼저 사탄. 또 사람을 만들어갖고 제일 먼저 자신 높기 전에 누가 제일 먼저?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왔잖아.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공생사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찾았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딱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의 존재를 알아간 거야. 왜? 우리 예수님은 한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귀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안 속았던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이거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없는 성인은 평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맨날 뭐 입만 열면은 문재인이가 평화 이재명이가 평화 하잖아요. 그거요. 하다가 다 거짓 선동이다. 거짓 선동이다. 그런 말 딱 들으면요. 빨리 말해요. 영분별 있는 사람은요. 문재인이가 나와갖고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야 저분은 인격 변호사지만 진짜 그 사람을 인격을 먼저 생각하고 한 사람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다 이렇게 했거든. 그거는 뭐냐? 영분별 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뭐냐? 저 완전히 마귀소리 하고 있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는 영적 눈이 열려가 있으니까 딱 듣는 순간에 영분별 하는 거야, 영분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어디 가서 뭘 딱 보고 딱 하면 저는 이태원 사고 터졌잖아요. 뉴스 나온 순간에 지어, 거기 지옥의 문이 열렸구나. 그냥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좁은 면적 안에 그 많은 사람들과 숨도 못 쨍기갖고 호흡 곤란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가 질식사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왜 그거 말라고 들어가. 그거 찍히는데 피 나와야지. 그죠? 근데요. 죽음이 여기 부르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장을 사람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치가 되나? 할렐루야. 사람 많이 모이니까 재밌다.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고 돌아 죽는다니까. 왜 분별 못해? 이거 분별 못해. 이걸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니까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그를 뭐라고요? 대적하라. 아멘. 자, 영분별 안에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딱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냐 악령의 음성이냐 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하도 능력기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딱 들으면 벌써 이 사람은 지금 악령한테 인도받고 있구나. 이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하고 있구나. 딱 분별이 생겨요. 그걸 그때 제가 일일이 말을 못하는 거고 저 뒤에서 기도만 해요. 왜? 일일이 이야기 다 해보면 여러분들은요 질식사해버려요.
즉시해 본다. 그러니까 주여 빨리 저번에 믿음을 키워주셨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십니다. 빨리 저 영적제 이곳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시오.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자, 요한일서 3장 7절 시작. 자녀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길을 배려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가요. 결국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죄와 허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는 창세기 3장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갑니다. 그게 뱀의 역사가. 그래갖고 마지막 굴못, 백부자 심판해갖고 마지막 굴못 심판해버리죠. 그때 이제 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보기는 우리는 뭐야? 아직도 우리는 이 마귀와의 전쟁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이 악한 공중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그 영향력 안에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은 마귀가 왜? 예수님은 못 이기거든. 딴 건 다 이게 다 지배하고 있잖아. 이 세상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니까. 단지 뭐냐? 믿음이 있는 그 사람한테만.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항상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도 왜?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는 거야. 그러나 성령이 막 다운돼갖고 내가 염려, 근심, 걱정, 막 분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누가? 악령이 이기는 거야. 그래 악령한테 수입받는 거야. 아멘.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늘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찬양이 살아서 찬양이. 입만 열면 찬양이 나와야 돼. 입만 열면 찬양이 나와야 돼.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무엇은 찬양이 자꾸 나오는 거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갈 길을 일러주네. 난 모르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강바람. 아니 제가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부산 경남 쪽에 이제 지역 공장 쪽에 차를 타고 이제 원래 가잖아요. 가면 낙동강 대교를 건너더라. 그만 건너가면 나도 모르게 뭐냐. 낙동강이 강바람. 아 입이 자꾸 나온다니까. 아직까지 뭐야 내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옛날에 그게 자꾸 나와. 어릴 때 그게 잘 컸네요. 저는요 어릴 때 눈만 뜨고부터요 뭐냐 목탁 소리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지금도 전에요 절에서 목탁 소리 듣고 연물 소리 들으면요 나는 지금도 편해. 잠이 잘 온다니까. 잠하는 거 들린다니까. 그게 왜? 어릴 때 그게 다 내 세뇌가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씻어내는데도 그게 안 버리더라고. 그게 안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만 방심하면 뭐라고요? 악령한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끌려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루시안 12제자들이요.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이상한 기적을 다 체험하고요. 주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들이면 어떻게 이런 할 수 있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가룟 유다의 몸속에 뭐라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싹 집어넣어요. 그 순간에요. 너무너무 예수를 어떻게 팔아먹고 누구한테 팔아먹지? 아 요것만 생각한다니까. 예수님 이제 올라가면 죽는다는데 죽기 전에 지금 한번 건져야지. 요것만 생각해. 왜? 지는 돈 주머니를 지가 다 막고 있었거든. 그동안에 돈이 막 큰 돈이 많이 들어오면 갖고 뭐야? 지가 착복인 거야. 개인 착복인 거야. 그런데 죽고 나면 거기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큰 거 한번 던지자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생각 보면 고개가 못 가는 거야. 고개. 눈만 뜨면 말이야. 재질 생각만 딱 하는 거야. 눈만 뜨면 그거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때부터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틈을 주면 안 된다. 틈을 주면 안 된다. 분을 내더라도 해가지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뭐하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마귀는요. 예수를 구하던 우리는 마귀가 전면적 공격 절대 못합니다. 뭘 하냐? 틈을 타고 도는데 그 틈을 넣냐? 우리의 생각이 염려, 근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화를 내거나 요럴 때 마귀가 와서 속 들어간다. 돈에 대한 탐욕이 만기나서 그래. 요럴 때 속 들어온다니까. 그 틈을 타고 그래. 이 가룟유다는 평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싹 집은 거야. 그냥 예수를 죽일 생각이 아니라 요번에 돈을 탐을 내니까 팔아놓으려고. 팔려는 생각. 왜? 돈 받고 팔아놓으려고. 그래갖고 은삼신장 받고 팔아놓으려고 예수님을. 그죠? 그게 평소에 우리가 예수를 틈을 안 줘야 돼. 틈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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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리앗, 다윗. 누가 이겨요? 다윗. 골리앗이 이기지. 골리앗은 키가 막 3m. 지금도 그때도요. 골리앗을 그 성경에 나온 보니까 키가 1m 한 2m 70만 그래. 지금도 우리나라 세계에서 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가 막 얼마나 힘이 좋은지요. 골리앗 들고 다니는 그 방패, 창 이런 거는 일반인은 들도 못해. 무거워갖고. 그 당시에 사람들 평균 키가 얼마냐? 1m 30, 4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른 사람의 키에 뭐라고요? 배가 넘었다니까. 그 얘기했다. 그거를 그 앞에 하니까 살이 젤젤 울리고 그래. 막 이스라엘 왕과 막 장군들이 전부 그걸 먹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딱 가자마자 딱 그 골라서 보고 하냐. 그래 너는 네 힘있고 판과 장대 그걸 갖고 나오냐.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고 힘있다고 따라갈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걸 봐야 돼. 그걸.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냐. 이 영분들 잘하는 건 뭐냐.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어디서? 한국 교회가 성전을 거룩하게 짓는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멸망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언제부턴가 이 건축가들한테 속은 거야. 사업가들한테 속은 거야. 성전이 교회라는 규모가 부흥의 척도입니다. 부흥과 비례합니다. 이래가 속인 거야. 그래갖고요. 사람들이요. 돈을 들여갖고 교회당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크고 화려하게 지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은 교회당 치고 그 안에 은행 지점이 안 들어와 있는 교회당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왜 들어와 있을까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은행에 입금시키기 좋으려고 해놨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들어왔을까요? 가져가게요. 헌금 들어오고 빼먹기 전에 빨리 빼들어가라고. 때때로 가려고. 돈 빼라고. 왜? 아직까지 건축비를 다 못 갚았어. 대출 받은 걸. 그러니까 빨리 은행이 뭐야? 그거 받아가라고. 그러니까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나쁜 거예요. 분별 잘해. 그럼 성령이 한가했습니까? 악령이 한가했습니까? 악령이. 잘 분별하니까. 진짜 잘 분별해요. 사울 왕과 다윗. 보십시오. 그 안에 누가 있냐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온유하고 겸손할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기름 부고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사무엘 선지자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거든요. 잘 순종할 때는요 그게 왕권이 확립되고 막 전쟁이 다 이긴단 말이에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왕과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할까요? 제사장.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 줍니다. 아멘.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요사밧 왕 때 왕국하고 온 백성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도 말 세계 나라가 쳐들어왔어. 세계 나라가 연합에 쳐들어왔는데 풍전도 같은 일인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가 했느냐 요사밧 왕에게 말씀 준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당대 제사장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사장이 왕이 와서 기도받은 것을 왕과 대신 앞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니까 왕이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군대를 조직한 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적군들이 전멸해가 있는 거예요. 전멸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으니까. 네. 자기들끼리 자존심이나 자기들끼리 타워갖고 다 죽었다. 그 피도 한 번, 전쟁도 한 번 안 해보고 성배해버린 거야. 누구 말대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제사장은 왔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왕에게 전달했어요. 뭘? 야, 전술을 이렇게 하고 창갑은 부대를 이렇게 하고 메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군대 앞에 젊은 청년, 노래 잘하는 청년들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라.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며 나가라. 그런데 이 왕이 그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거야. 따라갖고 진짜 노래 잘하는 자를 뽑아갖고 성갑을 입혀갖고 찬양하며 나갔더니 적군들이 다 죽어 있는 거야. 아멘. 다 죽어 있는 거야. 이미 가보니까. 아멘. 전쟁할 것도 없이. 아멘.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2년 전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 아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하나의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열린 게 아니에요. 그분 앞선 세대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원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그걸 미리 예측하고 자기 후대의 젊은이를 키운 거야. 뽑아갖고. 키워갖고 그 사람이 때가 되니까 선포하는 거야. 하는데 앞에 보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표 얻었더라도 와서 한동안 하겠다 해놓고 막상 되고 난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안 따라서 안 따랐거든요. 이명박 장로다. 장로. 아, 그분요 서울시장 할 때 간전들이 왔거든요. 울산에까지 가고. 간전듣고 내가 은혜 얼마 받았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부모가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됩니다. 그 간전듣고 내가 그때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교만해. 제사장이 말을 안 들은 거야. 안 들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깜빡. 깜빡 났어요. 올라가서 뭐 불렀어요? 아침 있어. 아침 있어. 그리고 아직 일찍. 그러면 감옥 가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아멘. 막걸리도 마찬가지야. 내 전에는 얼마나 받았어. 근데 되고 나면 안 듣는 거야. 안 들으니까 뭐야. 자기가 키워준 사람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탄핵시켜버리잖아. 여러분 민주당이 탄핵 안 해요. 탄핵을 앞장섰던 사람들은요. 자기 때문에 국회 뺏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놈들이 배반해갖고 예수님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바랍니다. 제자가. 제자가 팔아먹었어요. 따르던 제자가.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잖아. 가르쳐자는 영원히 본받지 못해요. 아멘. 분별을 잘해야 돼. 아멘.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누가 악령의 사람인가를. 그러면 성령의 사람을 따라가야지. 아멘. 악령의 사람 따르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악령한테 성령 따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고 처음에는 뭐 사무엘 선지자 말을 잘 들을까? 협통했단 말이야.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신 말씀을 들을 다는데 안 듣고 자기 생각이 속 들어간 거야.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내가 왕으로 시험해서 구위한다. 그를 이제 그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그래갖고 악령에 시달리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도 다 죽어버려요. 왕통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야? 목동. 그냥 양치는 목동이야, 다윗은. 그런데 양치는 목동이었지만은 늘 봐요. 자기 하늘에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는데 기름 부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 보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을 이거는 성령 충만했다는 성령 충만. 그런데 반대로 봐요. 사무엘 떠나서 나가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그냥 악령이 그를 보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뭐라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요.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막 힘들어요. 하는 시끌이 보면요. 그래서 결국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잘 됐잖아. 다윗은 영원히 잘 됐어요. 왜? 그의 왕조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왕조 가운데 구성 가운데 누가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도 성경에서는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된다고 우리는 다윗. 저도 제 밖에 나가면요. 제 소개할 때 어땠냐? 바울리. 네. 옛날에 첫장기는 제가 루크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는 루크리를 쓰는데 그 뒤로는 제가 다른 나라로 막 확장되고 이래 하면서 지금은 제가 밖에 나면 다윗 리 이렇게 바울리. 다윗은 누구냐? 조영기 목사님 다윗이에요. 예. 다윗죠. 조영기 목사님 다윗죠. 억누가 악령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바뀌어진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냐? 이것이 참이냐 거짓냐가 요한계시상 22장 11절에 보니까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첼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사를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세도 그와 같이 연하의 이르기를 길랏 라모스 올라가 성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또 17절 말씀은 그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먹지 않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다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를 따르는 선지자가 몇 명이냐? 400명이에요. 400명. 그 400명의 모든 선지자가 나와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왕이여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 없었어. 그 올라가면 무조건 성령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주도록 주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들 또 백성들 때문에 왕이 올라갑시다 갑시다 막 이란단 말이야. 누가 보더라도 그게 참이지. 그런데 말이야. 미가야 간서 이제 하나님 왕이 말이야. 아 왕이여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통치자가 없다. 그래서 모든 양대가 흩어져. 이 말은 뭐냐? 통치자는 뭐예요? 왕이잖아. 왕이 없다는 뜻은 뭐야? 죽는다는 거야. 죽고 나니까 군대가 우왕좌왕해가지고 전멸하더라고요. 완전 대만 망하더라고요. 패망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전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누구의 말을 듣겠냐? 결국 왕은 뭐냐? 이 시드기야와 400명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히려 이 미가야는 저놈을 감옥에 가다라. 그리고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 말은 뭐냐? 썩은 물과 썩은 그런 떡을 먹이라. 이게 밥을 주라. 그리고 내가 전쟁 이거 돌아올 때까지 말이야. 저는 감옥에 가다라. 그러고는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왕이 죽어. 또 왕을 따라갔던 그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다 죽어. 그 전쟁수요. 실로 전쟁은 참패를 당해. 자, 보십시오.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미가야. 누구 말입니까? 이런 거요. 분별 잘해야 돼요. 정말 분별 잘해야 돼요. 미가의 말을 들었으면은 안 죽고 젊은 전쟁에서가 희생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의 푸틴. 러시아의 완전 영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한 지금까지는. 지금 뭐예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 그거는요 코미디. 자, 그게 전 소련이 막 어마어마한 탱크가 수천 대를 해갖고 갑자기 막 밀고 들어왔어요. 이러고 왔을 때 우리나라에 이재명이 하고 모든 민주당 이 족속들은요 뭐라 그러냐? 그 코미디가 정치를 몰라갖고 말이야. 정치를 몰라갖고 코미디가 말이야. 무슨 정치를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정말 일주일 만에 망한다 했거든. 한국은 망한다 했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깨어있는 몇 사람 뭐냐? 아니야. 젤렌스키 이 양반이 참 크리스찬이야. 러시아 정도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기도에서 어떻게 했냐? 하늘에 구름이요. 기도 소리고 어떤 때 기도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그 손을 모으고 그 기도하는 걸 받아들어요.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와서 카메라 책이 나왔었어요. 그게. 전쟁 지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그 큰 세계 군사 2위 러시아, 미국 1위 2위가 러시아 아닙니까? 그 큰 대국이 지금요 우크라이나는요 그 당시에 탱크요 100대도 없었어요. 100대도 비행기도 몇 대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때 뭐 몇만 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지금요 누가 말이냐 러시아가 컴퓨터 이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몇십만 명. 탱크 파괴된 거예요. 몇만 대고요. 지금 완전 지금 끝장나면 그거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런 걸 탁 보고 우리는 지금 누가 참이시고 누가 거짓이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딱 보니까 나중에 자기 마음에 뭐라냐 내가 보니까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지금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우상을 쓰기는 아하방 저놈을 죽이려고 하는데 저놈을 전쟁 때 끝나가라 죽이려 했는데 누가 저놈이 안 나온단 말이야. 왕이 되어가지고 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저놈이 왕이 전쟁 때 나오도록 만들지 마. 누가 그냥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하는데 딱 한 사람이 딱 어디만 뭐라냐 왕이야.
내가 그 시에 여기 돼갖고 낚아갖고 저 400명의 신제 입에다가 막 거짓말을 탁 집어보겠다. 그러고 막 왕이야 나가서 나가면 막 내 성리를 하게 된다. 이미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땅을 왕에게 주려고 딱 벌써 예정된 것입니다. 나가십시오. 하니까 뭐예요? 그 말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냐?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악령에게도 쓰임받는 영이 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 사탄 마귀가 그랬어. 사탄 마귀가요. 루시엘이야. 루시엘.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천사장이야. 천사장. 천사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런 거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된 거예요. 루시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문수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지금 그 아들이 또 이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문수명이는요. 대단한 기독교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였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엄청난 이상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갖고요. 모여들으니까 야 우리 문성영 목사님이 막 하나님 한 가지고 말한 기가 안 된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다가 그분은 뭐야? 처음에는 존중했어. 근데 나중에는 뭐냐? 존중하다가 지나치고 그게 뭐야? 나중에는 하나의 뭐야? 교주처럼 되는 거예요. 교주가 나중에는 뭐냐? 모회사가 되어버렸어요. 모회사가 되어버렸어요. 문수명도요. 성령 충만하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성령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누굴 따라오겠어요? 악령이 있어. 교만해지니까. 악령이 있다고. 고사리가. 그러니까 지금 악령의 교주가 되잖아. 이만도 마찬가지야. 이만도 젊었을 때는 영안이 열려서 대단했어요. 막 귀신이 나고 병이 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고 막 우와 이만이 하다 보면 그거 교주가 됐거든. 교주가 된다. 지금 뭐냐? 또 다른 보혜사. 지가 보혜사 되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요. 또 누구? 안상욱이 안상욱 교주가 됐거든. 그러다가 지금 뭐야? 또 다른 보혜사 됐거든. 우리나라는 보혜사가 많아. 또 누가 있노? 이재록이 와 이재록 막 보여들었어. 와 그래 교수 만들었다가 지금 뭐냐? 지가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 구원받아라만 알아봤었던 거예요. 또 누구야? 정명석이 정명석 이런 거 지가 또 뭐야? 보혜사 돼요. 교수 됐다가 지금은 지가 보혜사 됐거든. 성령처럼 여러분 악령도요 천사장이라니까. 천사 중에 장이니까 얼마나 권수가 능력이 있겠어요. 악령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크게 악령이 역사하는 데가 뭐냐? 지금 현재는 이슬람입니다. 첫째는 이슬람, 힌두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공산주의. 네 번째가 뭐냐? 주체사상. 주체사상. 이게요 세계에 수임하는 최고의 악령의 단체, 악령단체. 자기들은 종교라고 하는 부리하는데 종교가 아니에요. 악령단체, 악령단체. 왜? 그 따로 다 그걸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상이가 그렇게 죽거든. 적어도 보혜사가 되려고 하면 첫째는 뭐냐? 창조해야지. 지가 천지를 창조하고.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심판까지 지고 있고 막 이리 저리 돼야 뭐 보혜사가 되지. 그것도 뭐 그것 중에 한계라고 하면 또 몰라. 아무것도 못해. 못하는 게 지가 보혜사야. 지가 보혜사.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죠. 세상 모든 사람 다 속아지. 과연 깨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다시 제대에 왔을 때 과연 믿는 자를 찾을 수 있어야 찾을 수 있어야. 또 우리가 가면 돼요. 기장에 가면 신앙청 박태순이 장로거든. 이야 그는 장로인데도요 대단했어요. 뒤집더라고 병이 고치고요. 대단했다니까. 그하고 뭐 자기 살림 탁 털고요. 딱 들어가면 그 묵살도 다 만들어준다니까. 결국 다 망하는 게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분별 잘해야 돼. 갈수록 더 하나의 별서신데가 아까 왜 예수님이 재림이면 자기들 잡아가고 들어가니까 무속에 가자고 그래요. 그냥 안 죽으려고 안 들어가려고 무속에 지옥에 안 들어가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그게 속아갖고 말이야. 그다음에 잠깐 있다. 옳으냐 틀리냐 이것도 잘 분별해야 돼. 영분별한테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악령이냐 성령이냐 틀리냐 옳으냐 참이냐 것이냐 이런 거를 분별해야 돼. 옳으냐 틀리냐. 자 예를 들어서 주인이 하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 갔다가 올 때 오늘 내가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것과도 너는 집안 청소를 좀 깨끗이 해놔라.
하고 이제 사대한테 시키는 주인이 이제 출타한 거야. 그래 이제 출타하고 나고 나니까 이제 하인이 이제 아침 먹고 이제 도마 시작해보니까 어제 주인님이 밭에 가서 일하던 게 남은 게 좀 있어. 근데 가보니 이제 그거 얼마 하면 부탁하겠거든. 그거 끝내놓고 와서 내가 뭐 청소해야지. 하고 이제 가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 일이 그때 끝나는 게 아니야. 막 하다 보니까 3시간 늦게까지 일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헐레벌떡 와서 청소하라고 왔거든. 왔는데 보니까 주인이 벌써 돌아 있는 거야. 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주인이 그 하인 보고 그래 수고했다 칭찬해줄까요? 아니면 책망할까요? 책망하네요. 왜? 손 주인님 밭에 가서 땀 흘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자기 밭 아니잖아. 주인님 밭이야. 거기 가서 일하고 왔는데 비록 그게 하는 행위의 시간 주인을 위한 거야. 그러나 주인이 시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옳은 일이냐 틀리냐 그건 틀리거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했냐 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말 합시다. 시키는 일만 합시다. 주님이 시키는 말 합시다. 그럴 때 주님이 칭찬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 잘 들으신다 거야. 응답을 잘 쓴다 거야. 그게 아니면은 뭐야? 오히려 하고 그러고 책망받잖아. 아멘. 하고 책망.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영문표를 잘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즉 악의 일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일과 악의 일을 잘 분별하고 참이냐 거짓이냐 옳으냐 틀리냐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분별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숙인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3년 7월 첫째 주일로서 어차피 우리가 성찬의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네게 지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해될 저희들을 그래도 불쌍히시고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죄악 때문에 감당해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친히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거듭된 그런 믿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